고대에서는 그 먼 바다를 여행하는 항해자들, 선원들은 그때는 나침반도 없고 뭐 먼 바다에 대한 해도도 없으니까 별을 보고 항해를 했다 그러죠. 어디쯤에 지금 별이 떠 있을 텐데 하고 보고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잡으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저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별이 있다면 그 별은 바로 십자가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항상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표지가 바로 십자가겠죠.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십자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어 볼 건데요. 이미 여러분이 마음으로 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고난을 겪으셨고 또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 죄 사함의 희생양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사였다라고 보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두의 공통된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 십자가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가 되는지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 희생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잘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 상태로 쭉 성장해서 목사도 됐어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십자가가 제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교리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러 가서 한 일주일 정도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걸어왔던 길을 쭉 자세하게 살펴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때가 30대 초반인데 30대까지 걸어왔던 삶의 여정을 쭉 돌아보는데 갑자기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왔는지가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래도 상당히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사회적 불의를 보면 내가 분노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래도 비교적 정직한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 왔어요. 누군가에게 해코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도 별로 없어요. 어린 시절에야 투닥거리고 싸워볼 수 있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제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비교적 괜찮은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동안에 내가 저질러 왔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숨막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내뱉고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내가 살아온 삶이 오염된 것 같고 얼룩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걸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씻어낼 수도 없고, 또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또 똑같은 자리로 돌아갈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못 믿겠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탁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십자가로구나. 내가 이렇게 스스로 구제불능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길밖에 없겠구나.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해내거나 이렇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사실이 그제야 이제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내가 믿어져서라기보다는 십자가 밖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싶은 거.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 이유가 당신의 아들이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다는 말이 비로소 말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 다 절망해 본 사람이 십자가에 붙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희생 외에는 나를 구원할 길이 없구나, 내가 스스로 이렇게 세울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사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희생이라고 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희생의 상징입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6월 1일 현충일을 맞이했습니다. 현충일은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희생한 분들이 여러 분들이 많습니다. 멀리 보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부터 우리가 꼽아볼 수 있겠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안동에서 퇴계 선생님 제자 학봉 김성일 선생님의 그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의 종손이었던 분 중에 김용환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종손이니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거부였죠. 그리고 아주 유교적 교육을 잘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 할아버지 때부터 이 조선 말기에 나라가 기울어가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분개하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다가 결국 이 김용환 선생이 이제 대를 잇게 되는데 이분이 한평생 평이 어떤 분인가 하면 노름꾼이었어요. 노름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노름으로 탕진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분이에요. 그 동네 유명한 분이고 안동 전체가 다 저 노름꾼, 종손이 돼서 종가 재산을 다 팔아먹은 노름꾼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광복이 내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노름꾼이 아니고 전 재산을 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후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이 거덜나고 다 빠져나가니까 핑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의심을 받고 하니까 이분이 노름판에 가서 맨날 노름판을 지새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분 재산이 다 뒤로 빼돌려져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들어갔대요. 그렇게 들어간 돈이 지금 우리 시가로 한 300억쯤 되는 돈을 낭비를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아먹고 당신은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신 거죠. 지금은 이제 그분의 따님이 회고한 글이 굉장히 눈물겨운 글이 있어요. 이분이 그 따님이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집안이 이제 아버지가 다 팔아먹어서 없으니까 어떻게 시집 갈 수 있는 혼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시집 가는 시집에서 농하라고 돈을 보냈대요. 농해 오너라, 혼수할 돈이 없다니까 농해 오너라고 돈을 보냈는데요. 아버지가 그 돈까지 갖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버지가 그 돈까지 노름판에 탕진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농을 못 해가니까 그 큰어머니가 쓰던 낡은 농을 들고 시집을 갔대요. 가니까 막 온 사방이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농해 오라고 돈 보냈는데 어디서 낡은 농을 들고 왔느냐고 다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집살이 온 구박을 다 받고 나중에는 그 낡은 농을 끄집어내서 불태웠대요. 사람들이. 귀신부터 왔다고.
그러니 그 딸이 시집살이하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분 말로 오만 간장이 다 녹아 떨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름꾼 파라코가 아니고 독립운동 하신 분이다. 그걸 알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이러면서 편지글을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희생한 분이 있구나 하는 거 보게 되죠. 최근에 또 이런 분도 있었죠.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정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26년도 올해 4월에 완도에서 냉동창고에 화재가 났어요. 소방관 여러 사람이 그곳에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갔다가 한 분이 쓰러져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분이 올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노태영 소방교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젊은이가, 결혼을 앞둔 젊은이가 거기서 쓰러져서 결국 순직하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분의 예비 신부가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한 바보같이 착한 우리 남편. 내가 아마 결말을 알았다 해도 나는 오빠를 선택했을 거야. 이런 글을 올렸대요. 참 여기 기가 막힌 말이 있죠. 바보같이 착한 우리 남편 됐어요. 이 바보같이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머리가 영악한 사람 같으면 그런 위험한 곳에서 자기 살 길을 어떻게 찾아갔겠죠. 김용환 선생 같은 분도 마찬가지겠죠. 바보같이 착한 사람들. 이 바보같이 착한 사람들의 희생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살게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바보같이 착한 희생의 원조가 정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한테 희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우리 위한 하나님 아들의 희생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런 눈으로 십자가를 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선한 일들의 결과되는 항상 누군가 희생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고, 그 희생의 뿌리에는 그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본 우리의 보편적 관점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겠죠. 두 번째로요, 십자가를 조금 우리가 다르게, 약간 다른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사도행전 3장 14절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베드로가 유대 군중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상황을 묘사한 거죠. 예루살렘 군중 앞에서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라 했을 때 그 군중들이 바라바요 이랬지 않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그 장면을 베드로가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너희가 죽였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대목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의 본래 뜻은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가해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남 탓하고 있는 게 당신들을 죽였어 하는 게 아니고, 나와 당신들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죽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들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이 느끼는 방식이어야 해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갔다고 하면 가정해 봐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빌라도 총독이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와 바라바를 놓고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때 용감하게 아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저분 살려야 됩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을까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요, 역사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기분으로는 내가 그렇지 않겠지 싶지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도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치는 군 중에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인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아니야. 너희는 지금 선지자들, 죽임당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선지자들을 죽이다니, 이 선한 사람들을 죽이다니, 참 나쁜 우리 조상들이 참 나쁜 짓 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도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지 않느냐. 세례자 요한도 죽였지, 예수님도 지금 죽이려고 하지, 그리고 죽였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르지 않아요. 야, 그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가해자인 거.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거나 하는 이유가 단지 예수님의 희생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십자가는 우리한테 뭘 고발하는가 하면 너도 똑같아. 네가 찌른 창이 예수를 찔렸던 거고 네가 예수의 손과 발에 못 박은 사람이 너야. 너가 가해자라는 것을 발견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다시 한번 짚어야 할 십자가의 매우 중요한 맥락이에요. 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감사하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가 나구나, 내 손에 피가 묻어 있구나, 여기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한 걸음 더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상한 표현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말이, 이걸 약간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봐요. 시소놀이 같아요.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요. 또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내려가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처박히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시소놀이처럼 예수와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를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저 여자 죽여야 됩니다, 저 여자 죽여야 됩니다 했어요. 그때까지 자기들은 의로운 심판자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마디로 분의 입장이 확 바뀌어버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자 먼저 돌로 쳐라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문득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입장이 딱 바뀌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손에 쥐고 있던 돌을 딱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비로소 인간의 윤리적 인간이 거기서 출현하는 거예요. 종교적 광기에 들떠있던 인간이 윤리적 인간으로 바뀌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면, 아, 내가 가해자구나, 내 손에 피가 묻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인간이 윤리적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아, 주님 은혜 감사해요. 이 차원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나구나. 나도 내가 그 가해자 속에 있고 내 손에 피가 묻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윤리적 결단으로 옮겨가기 시작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십자가를 그런 관점에서 보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을 가해한 사람이 바로 나고 내 손에 피가 묻어 있구나. 이 관점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나면 내가 가해자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면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 유명한 우리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 있잖아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죠.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나와요. 이 시는 도대체 뭔데 왜 바람에 이는 잎새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잎새에 바람이 스쳐가는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수성이에요. 아, 이 세상 모든 고통에 내가 가해자일 수 있구나, 내가 가해자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의 영혼이 떨려오는 것. 그렇게 영혼이 떨려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떨려옴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직도 십자가의 진 면목 앞에 서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아, 그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 영혼이 떨려오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내 양심이 떨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 혹시 내가 가해자가 아닐까, 내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가야 우리가 아, 십자가가 우리를 흔들어서 나를 바꾸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가는 십자가를 보자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나에 가면 여러분 아마 그런 다큐멘터리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가나에 가니까 가나 바닷가에, 거기 이제 막 들이고 산이고 바닷가고 간에 산더미 같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요. 그 쓰레기의 정체가 뭐냐 하면 옷이에요, 옷. 전 세계 곳곳에서 버려진 옷들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는 건 아프리카 가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쓰레기 더미에서 쓸만한 걸 골라내가지고 막 옷을 입고 다녀요. 보면 희한한 옷들이 많아요. 한글이 적혀있는 티셔츠 이런 거 막 입고 다녀요. 우리가 버리는 그 많은 옷들이 다 쓰레기 산이 되어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어요. 온 들과 산이, 바다가, 해안이 다 옷 쓰레기로 뒤덮여 있어요. 이게 잘 썩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 내가 그 중에 한 가해자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소말리아 해적들, 저 나쁜 놈들, 지나가는 배들을 해적질하고 사는 놈들 손가락질하지만 알고 보면 소말리아 해적들이 다 어부들이었어요.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근데 워낙 큰 배들이, 원양 어선들이 와서 그 일대에서 저인망이 뭔지 아시죠? 그물을 내려가지고 바다를 싹 훑어버리는 거예요. 그물 밑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거대한 그물을 내려가지고 바다 밑에 있는 고기를 싹 다 훑어버립니다. 이렇게 다 훑어가 버리니까 그 바다에서 더 이상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총구에 와가지고 해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하고 남을 해치는 짓을 하고 있는 그 배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사람이 잎새에 있는 바람에 괴로워하는 사람. 저는 그 감수성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봐야 된다
자꾸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남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정리해 봅시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줘요. 특별히 우리 위한 예수님의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희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위해 저렇게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살리셨구나. 감사해야겠죠. 늘 고마워해야겠죠. 두 번째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주를 죽였다. 아니 우리가 주를 죽였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심정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죽인 가해자구나. 내가 가해자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참 그래도 인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